시간을 돌아보셔는 타즈리아 따라합니다. 타즈리아, 타즈리아, 메소라, 메소라. 따라하세요. 메소라, 타즈리아, 메소라. 타즈리아는 임신하다라는 뜻이. 이거 나병이라는 뜻이. 타즈리아는 임신이고 메소라는 나병이다. 12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있고 왕아 이렇게 있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있어요. 양이 많아. 그래서 레위기 말씀만 해도 양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5장인데 레위기 12에서 15장인데 지난번 우리가 11장을 했잖아요. 11장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래서 분별, 구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그러신 게 아니다. 그렇죠? 레위기 11장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에서 하나님이 무작정 부정하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이제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랬죠.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부정하다 한 거다. 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병 걸리는 거. 그리고 성적인 질병, 성적 질병이 또 따로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병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로 더럽거나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문제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주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부정하고 뭐 격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처음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신하다고 하죠. 12장은 이제 임신에 대한 얘기예요. 임신. 그래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산모가 출산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실질적인 약함과 그리고 더러움에 노출된다는 거. 노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지 말라 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피는 뭡니까?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피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순전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인데 인간의 피는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고 그 피가 관련해서 부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흘려졌다는 자체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건데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면은 그 죄인을 출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또 출혈이 있잖아. 출혈이 있으니까 또 피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육체는 또 쇠약해지고 어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구별법이나 정결법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을 했고 인간의 죄는 더럽고 인간의 어떤 출산 자체가 부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7일 동안 딸을 낳으면은 2주간 2배 곱하기 2배죠. 2주간 조정하고 아들을 낳으면은 3일 동안 집에 있으라고 다 그래. 딸을 낳으면은 66일 동안 집에 있으라고. 이게 이제 격리법 같은 거죠. 격리법. 근데 이거를 또 넓게 보면 어때요? 자녀를 낳고서 우리가 산후조리 또 하잖아. 몸이 약한 것도 있고 이 자녀도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33일, 66일.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어디 따로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 출산한 다음에 33일 동안. 그래서 이게 뭐 아들, 딸 이게 구분된 거는 어떤 아들과 딸의 어떤 그런 구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딸에 대해서 딸이 더 연약하잖아. 남자보다. 딸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이제 보호를 해준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건 내 생각이다. 그래서 33일, 66일 그리고 일주일, 2주 이렇게 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격리해주고 나가지 말라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 집에만. 그래서 이렇게 산후조리 하는 거니까 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은 이 7일에 딱 끝난 다음에 8일째 뭐랍니까? 할례를 다 가야 합니다. 할례.
아들도 낳자마자 이제 바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7일 정도 이제 두고 부정 시간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8일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바로 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8일째 그리고 실제로 그 아기 때야 제일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할례가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입니다. 나병인데 이제 피부에 이제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피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장은 사실 이 육안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중에 알려주셨으니까 정한 동물만 잘 먹으면 돼. 내장은. 근데 이 피부라는 거는 물론 이제 내장에서 잘못해서 피부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피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질병에 대해서. 근데 그 피부에 병이 났을 때 이게 나병이냐 안 나병이냐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요. 피부에 뭐가 잘못됐어 하여튼 이게 뭐 어떻게 난 건지 뭐 불에 됐든지 못 됐든지 하여튼 뭐가 났는데 이게 여드름인지 종기인지 진짜 나병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퍼지냐 안 퍼지냐 퍼지냐 안 퍼지냐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해. 다른 거에 접촉하고 뭐 다른 거를 이제 다른 영향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게 확인 과정이에요. 격리한 다음에 딱 봤을 때 퍼져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퍼지고 그냥 뭐 이게 괜찮다. 그럼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봐. 이게 뭐 되게 신중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 나병이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확인하는 과정이 뭡니까? 이게 지속이 되냐 안 되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 퍼져나간다, 이건 죄인 거예요. 그 순간 하고 말면 괜찮아. 근데 계속 퍼져나가고 깊어지고 막 전염이 되면 이거는 죄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 이제 죄랑 연결되잖아요. 죄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지든지 이게 하여튼 뭐 전염이 되든지 이러면은 나병이다, 죄다. 그래서 그 기준이 7일을 딱 보면서 퍼지냐 안 퍼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드러난 죄죠. 드러난 죄. 그래서 이 죄가 전염성이 될 수 있고 이제 누가 또 이렇게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 그래서 죄는 중요한 것은 전염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 퍼진다. 이게 죄의 기준이다. 죄성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쳐버려야 돼. 죄악을 탁탁 쳐버려야 돼. 깊어지거나 길어지지 않게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길어지면 이제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그게 중독이랑도 연결되죠. 그렇죠? 중독은 이제 길어지고 내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해서 이게 이제 심해졌다 딱 됐으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은 다음에는 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법이 있는데 치료에 대한 얘기가 없어. 치료에 대해서. 치료. 나병이 되면 이렇게 치료를 해라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병이 죄로 인한 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됐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병이 뭐가 잘못됐으면은 뭐 이렇게 치료를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 의학 서적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나병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격리하는 부분만 얘기를 해. 그리고 낫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낫게 해주는 건 누가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은 죄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너가 죄를 져서 나병 걸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실제로 이 죄로 인해서 나병이 생긴 경우가 또 성경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감히 모세한테 이 모세는 가장 지면에서 온유하다 막 이러면서 미리암 쳤는데 나병이 딱 걸려.
하나님이 쳤을 때 나병 걸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땄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시아 왕, 그 유명한 우시아 왕이 너무 강성하고 잘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우시아 왕이 그 제사장의 영역까지 딱 침범했을 때 거기서 화를 딱 내버리니까 나병이 딱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제사장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쳤을 때 나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병은 죄랑 연결된 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레위기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가 잠깐 격리를 우선해라. 왜냐하면 이 전염이 되니까 격리해라. 죄의 속성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를 해서 낫으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욕하고 네 죄인이 그런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에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낫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치료법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에 나병이 퍼지면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에 다 퍼지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다. 하얗게 된 그 환부가 하얗게 쫙 아예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덮었다. 그러면은 정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온몸에 쫙 퍼지면 그게 전체가 다 하얗게 되는 것으로 그는 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전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죠. 콜. 잘합니다. 콜. 그리고 바사르는 이제 살, 피부, 몸, 피부 뭐 이런 뜻이에요. 바사르는. 근데 또 무슨 뜻이냐면 자아라는 뜻이죠. 자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로 연결을 했을 때 죄된 자아라고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내 모든 자아가 내가 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게 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나병이 전 온몸에 다 퍼지면 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나병을 죄라고 했을 때 이 자아라는 자아, 내 모든 자아, 내 전부가 다 통틀어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나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그거 말하고 있다. 이 나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하다라는 거예요. 7장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도 악이 함께 있어도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 있어. 난 너무 공고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 이게 그냥 난 죄를 졌구나 율법 보니까 이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이거를 깨닫고 나에 대한 그 내 자아를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틴 루터나 그런 것도 계속 자기가 해보려 하다가 결국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게 선한 통로라는 거예요. 선한 통로. 너 죄 지었구나 이렇게 네가 이게 죄고 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 비춰봐서 내 삶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나병에서 탈출하는 단계라 단계. 꽉 차면 탈출할 수 있다.
우리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 다 나병이 되면 그때도 나올 수 있게 되나 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정말 타락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될 거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더 필요로 할 거야.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주님이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를 건질 구원자를 주님은 바라보게 돼. 8장에 보세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여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 그거를 하나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금 말한다. 그게 죄에서 나올 첫 번째 단계라는 거야. 그러면 넌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옷은 뭡니까? 곰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옷에 나오는 그 전염병인데 곰팡이. 그래서 이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 행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피부는 보여지지만 어떤 우리의 내적인 죄라고 봤을 때 이 옷은 보여지는 행동이다. 보이는 행동.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구분한 거예요. 이 피부가 있고 옷이 있잖아. 근데 피부도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이나 마음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적인 죄도 말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실은 더 구체적인 행동. 그걸 봤을 때 이 죄악이랑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격리를 해봐. 7일 동안 격리해봤을 때 퍼지면 너 부정, 이거 나병이다. 아니 곰팡이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퍼지면 구분했을 때.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죄를 졌어. 얘를 격리해. 못 나가게. 이렇게 한 다음에 7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얘가 계속 또 못 나가려고 그래. 그럼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내가 7일 동안 있어 보니까 내가 죄를 이제 졌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얘는 정하게 된 건데 7일 격리하면 어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니까 나가려고 하고 막 그동안 중간에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탁 죄졌을 때 막 패는 게 아니고 가둬놓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일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걸 못 버티고 얘가 자꾸 터지면 얘가 죄가 있구나. 자, 하여튼 보시면 하여튼 이게 퍼져나간다. 격리했을 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거 곰팡이구나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2절.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룩잔 천의 날이나 시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네, 쭉 읽어주세요.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네, 똑같아요. 이거 따로 뒀을 때 이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불태우라 그래. 불태우라. 그러니까 한번 빨아봤을 때 물로 한번 빨으라 그래. 물로 한번 빨으라고. 근데 이게 지워졌다. 그럼 이제는 또 한번 다 봐. 근데 또 퍼졌다. 근데 또 안 퍼졌다 그러면 이제 아닌 거고, 이제 또 빨았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곰팡이인 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를 불태워버려요. 불태워. 이게 이제 곰팡이 불태워버리고, 아니면은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이거를 이제 옷은 행위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중독된 이제 죄에 멈춰지지 않는 그 죄는 뭘로 태운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리면은 죄가 막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막 갑자기 담배가 끊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확 해버려야 돼. 그게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야. 행실에 있는 곰팡이. 행실에 있는 죄.
근데 이게 곰팡이가 아닌 거는 그냥 물로 씻으래. 물로 씻고 괜찮아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 심각한 중독성이나 그런 죄가 아닌 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 먹으면서 삶으로 이제 물로 씻는 거죠. 말씀에 물로 씻을 때, 생수로 씻을 때 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번 목욕하는 거나 발 씻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목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완전히 태워져야, 완전히 온몸을 다 거듭나야 그런 죄성이 딱 끊어지는 거고, 삶을 살 때 어떤 완전 죄성이 아닌 곰팡이가 아닌 것들은 그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똑같아요. 하여튼 격리했을 때 이제 퍼지거나 이러면 이제 씻거나 또 퍼지면 불태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씻거나 불태우거나 이건데, 또 있어 재밌는 게 레위기 13장 57, 58.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에 나래나 시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에 나래나 시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다 했는데 이제 퍼졌어. 그게 이제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이제 안 퍼졌어. 그 이제 물로 씻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근데 한번 물로 씻었는데 그 나중에 또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죄를 진 다음에 또 질 때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불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이 이게 세심하게 이렇게 딱 놓은 거죠. 곰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곰팡이도 그렇게 해야 돼. 옷에 나타나면 이게 안 좋잖아요. 곰팡이가 퍼지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의 위생상, 이 위생법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 죄로 연결했을 때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한번 했을 때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또 나타나면 또 다시 하고 그때는 또 불태워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게 죄가 반복된다. 이게 이제 또 그게 이제 죄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나면 이제 또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태워야 돼. 성령의 불에 태워야 그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불에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옷, 그리고 집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집에 곰팡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오래되면 막 습기 차고 곰팡이니까 그건 관련된 위생법이고, 죄로 얘기를 딱 하면은 이제 이 피부는 이제 내면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마음, 거기에 대한 죄고, 이제 옷은 우리 행실, 우리 행위, 술 담배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집은 뭐예요? 이제 공동체. 그래서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이제 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딱 나타났어. 그러면 똑같아. 격리를 해. 격리하면 사람을 다 뺀다 그래. 사람을 다 빼. 그 다음에 7일 동안 뒀을 때 이제 퍼졌다. 그러면 이제 확정된 거죠. 퍼지면 죄인 거예요. 퍼지면 죄. 이제 지속되면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돌. 핵심 돌. 그 죄를 나타내는 핵심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빼서 진 밖에다가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관련된 흙을 또 버려. 버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버려. 밖으로, 진 밖으로. 그리고 거기를 이제 여기 이제 읽었나요? 41장? 41장?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네, 그러니까 돌이랑 흙을 버린다. 그리고 다른 돌과 다른 흙, 이거를 딱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돌과 다른 흙을 채워 넣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격리라는 거지. 7일 동안 또. 모든 테스트는 7일이야. 7일이야. 그래서 8째 되는 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다 새로운 시작은 8이야. 그래서 8이 그러니까 7일 동안 뭘 테스트하고 8, 7하고 8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딱 확인한 다음에 이제 뺀다 그러죠. 이걸 빼서 버리고 흙도 다 빼. 그다음 다른 돌을 넣어. 좀 놔버렸어. 근데 그러면 뭐 퍼지질 않아.
이제 해결된 거야. 그럼 해결 그냥 집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래도 또 퍼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집 전체가 퍼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다 했는데 또 퍼지면은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게 다 퍼졌다는. 그래서 집 전체가 곰팡이가 물들었다고 딱 정해지면은 이제 이걸 교회라고 그랬죠. 이건 교회, 집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돌로 채운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모임에서 뺀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읽어주세요. 15, 16, 17.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권면을 하고 두세 명도 가서 권면을 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더가 가서 한다든지 그냥 세 번 정도 했을 때도 계속 거절하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돌 빼내듯이 빼내는 거야. 빼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얘가 이거를. 그래서 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20대 때 차인팀 선생님을 했는데 차인팀 선생님을 할 때 처음에 막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야. 너무 힘드니까 애들도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좀 2년 3년 되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막 너무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도 잘 안 하고 콘티도 막 내 마음대로 막 금방 막 짜버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3년 딱 하니까 나를 탁 쳐버리는 거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배 찬양팀 선생님이 중요한 인물이잖아.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를 총무를 시켜버려요. 총무는 이제 뭐 총무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뭐 약간 업무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딱 보니까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대충 하니까 나를 빼버리셨구나. 그래서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막 그러면서 회개를 막 하고 다시 1년 후에 다시 주님이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또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런 거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가 확인되면 하나님 빼버린다. 교체시켜보고. 그 지도자들이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도자 영향력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이 있겠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얘가 잘못했을 때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재밌는 거는 뺐을 때도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금? 그 집을 다 허물라 그랬어. 다 허물라. 14장 45절.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회라고 얘기했죠 집이. 그러니까 이 죄가 뭐 핵심 인물도 교체돼가서 했는데도 이게 교회에 점점 퍼져 있다. 이게 다 퍼져 있다고 하나님 봤을 때는 다 허물어 버려. 허물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 실제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이제 촛대로 옮기신다고 볼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는 표현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고 주님이 촛대 옮겨버리면 끝난 얘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가 이제 죄가 딱 장악됐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탁 허물어버리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부정하면 다 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탁 퍼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거룩한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본 거니까 이제 피부, 옷, 집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죄, 외적인 죄, 공동체 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재밌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무술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네, 그러니까 낫게 되는 칠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나섰어. 이 사람이 주님이랑 뭐 한판 했는지 아니면은 죄랑 막 사투를 해가지고 하여튼 해결됐는지 그러면은 온단 말이야. 나병에 걸렸어. 아니 나섰어. 그러면 또 올 때 뭘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번 제사장이 사람 시켜가지고 새 2마리를 정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가지 그리고 또 뭐예요?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 이걸 가져와가지고 뭘 하냐? 한 마리 새는 죽여서 그 피를 짜고 그 피에 물을 같이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같이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백향목 가지로 그 홍색 실로 묶는다든지 해서 우슬초가 이제 피를 뿌릴 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우슬초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고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실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새 죽지 않은 새를 거기다 물에 찍는 거예요. 그 피에 물이랑 피에 찍어가지고 그 환자한테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뿌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날려보내.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2마리라는 얘기야. 한 마리. 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얘는 죽이는 한 마리는 살리는 한 마리 이렇게 돼. 그래서 뭐 염소도 뭐 아사슬 염소도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리게 하죠. 그것처럼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걸로 뿌리는 거. 이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묻혀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거 새가 막 달라댕기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쓰는 거예요. 우슬초는 이제 옛날에 출애굽기 때도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발랐다고 돼 있어. 그래서 죄를 용서할 때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피를 뿌리는 이 도구예요. 이 우슬초가. 그래서 이 피를 7번을 이렇게 뿌리고 한 마리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 마리 이제 정한 새 이 물과 피가 섞여. 이 피에 새의 피와 일반 물을 섞으라고 돼 있어. 섞어가지고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가 연결되는 거.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걸 일부러 2개를 나눠서 써놨어. 읽어주세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결법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언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이었잖아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내 7일 동안 또 격리를 하고 그때 털을 다 밀고 목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결법이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 그 이제 마무리하는 거지. 그때가 이제 마무리야. 읽어주세요.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네,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그거 쭉 읽어주세요. 14절부터.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부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피를 이제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제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뿌리고 바르고 이게 지금 다 레위기에 있는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귀에다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보는 게 많지만 옛날에 듣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 잘못된 걸 듣는다든지 거짓말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듣는다든지 그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용서. 보혈로 이제 바르는 거죠. 이제 보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용서해 주신다고 볼 수도 있고 손과 발, 귀와 손과 발, 그 오른쪽에다 다 바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또 거기 바른 그 위에다가 기름 바르고 딱 써 있어요. 똑같이 용서해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끝이 아니다. 용서하고 끝이 아니다. 기름을 또 바른다. 이 영적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용서해주고 끝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 우리가 용서받고 그냥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잖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가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덧입혀주는 거, 덧입혀줘. 피를 바른 데를 그대로 기름을 또 발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귀로 손과 발로 짓는 죄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거기다가 기름을 또 바르고 마지막에는 남은 기름을 머리에다 바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겠죠. 성령의 세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잠기는 거를 말. 남은 기름을 다 머리에 발라버려. 그러면서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그냥 피로 씻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나병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 죄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와서 죄를 정말 깨달은 다음에 온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원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죽고 살리는 그것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를 딱 바르고 기름을 다 바르고 마지막 머리에도 딱 기름 부어. 그렇게 마무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또 성령의 기름 세례 이게 다 지금 레위기에 다 있는 주님이 이거를 그대로 나병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15장에 보니까 이제 성적인 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15장.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유출병이다. 유출병이고 뭐 고름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그 생식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 병이. 그러니까 이건 성적인 죄를 말한다. 생식기와 관련된 병인데 이거는 죄로 연결하면 성적인 죄를 말한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은 다 하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거기에 닿으면 너 부정하다. 유출병에 있는 애가 앉은 데는 부정하다. 걔랑 뭐 이렇게 같이 잔 거는 부정하다. 막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성적인 죄는 전염성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전염성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뒤로 따로 빼놨잖아요. 뭐 물론 그 당시에 뭐 많은 병 중에 하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나는 병이 있고 또 뭐 곰팡이들이 있고 어떤 이건 유출병이라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실제적으로도 뭐 피가 계속 쏟아지니까 얼마 그 병균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잘해야 돼. 옛날에는 뭐 그런 기구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성적인 죄를 말한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전염성이 너무 세다. 그래서 막 계속 이거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 다 부정한다. 유출병이 있다든지 뭐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다 부정하다. 그 사람 만진 것도 부정.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15장 8절 여기.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뜻이 침이 튀면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침으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뭐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제 음란의 죄 그 사람의 말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유출병 성기와 관련된 병에 걸린 사람의 침을 부정하게 얘기하는데 그 죄로 봤을 때는 음란의 죄의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음란죄가 가득한 사람은 말이 음란하죠. 그러니까 그게 들으면은 그게 완전히 전염돼 버리죠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하다 완전 부정하다. 그러니까 막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음란한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말씀의 생수로 목욕을 하고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이제 말씀의 생수로 씻어야 된다. 우리의 귀를 다 씻고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을 어떻게 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죄와 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죄와 병 이게 연결고리가 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병이라는 게 뭐 다 원치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이 병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막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건 보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나병이 하나님이 주는 병이다 이런 게 또 있고 또 뭐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죄와 연결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레위기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멀리했단 말이야. 멀리하면서 이 더러운 죄인아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너 죄져서 너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 그런 게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래 댕기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든지 뭐 유출병 환자든지 막 그걸 다 두려워하고 막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막 사람들이 다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는 죄진 놈이야. 병이랑 다 연결시켜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죄하느라 바쁘다는 사람들은. 왜냐? 이 죄가 누구 때문에냐, 누구 때문에. 아니 이 병이 뭐 때문에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 제자들도 그거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 죄, 뭐 엄마 죄냐, 아들 죄냐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인 건 다 죄야 사실. 다 죄야.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병 걸리고 누구는 병 안 걸려도 볼 수 있지만 그 다 크고 작고의 다 차이고 상황의 차이란 말이야. 다 죄인이고 다 병의 영향력이 아래 있고 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죄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물론 누구의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이 누구의 죄라고 정죄할 이유가 정죄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도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이 건져 주셔야만 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병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드러내는 것이 병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병이 왜 생겨가지고 뭐 누가 잘못했냐, 뭐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병을 고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병이 나면은 바로 무조건 회개를 한대.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생각나는 죄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낫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겠고, 물론 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죄에 대해서
누구를 뭐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물론 우리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건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없는지 그거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다 돌아봐야 되고 내 죄를 또 회개해야 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또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병을 건지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이기고 또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병이 걸려도 다 낫게 해주신다. 제가 20대 때 그런 이제 깨닫게 됐었는데 제가 건강한 거예요. 계속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그 어린 영혼들 내가 먹이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 찬양팀 선생님으로서 막 그때 막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그 영혼들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다. 막 주말만 되면 다 나서버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